이제 장마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됐어요. 벌써 21년이 이렇게 확 지났습니다. 2021년이 확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 하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에 속한 자, 또 진리에 속한 자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뭐든지 다 이게 상대적이고 상반적이에요. 빛과 어둠이 있는가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자, 보십시오. 똑같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 아담에게서 나왔어도 가인과 아벨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에게 상을 받고 하나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어요. 똑같이 한 아버지에서 났는데도 이스마엘이 있고 또 이삭이 있습니다. 또 쌍둥이로 같은 태에서 나왔는데도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같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쭉정인지 알곡인지 손에 키를 들고 알아보려고 하신다 이겁니다.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낼 필요는 없고,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정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눈이 떠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이 올바르다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죽정인지 알곡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또 땅에 속한 자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땅에 속한 자라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늘로서 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일까? 보면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위에서 났다고 했어요. 위에서 났다고. 위로부터 났다라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듭남이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근본은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뭐 처음부터 새로이 다시라는 거듭남을 쓰지만 원래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많은 거듭남의 방법들이 있지만 땅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물로 말미암아 죽어서 다시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서 났습니까? 하늘 위에서 소리가 난 겁니다. 그게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왜? 영으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 영.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한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난 것은 그냥 땅에서 난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데 그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 위로부터 난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진리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땅과 흙, 세상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 여기 본문 8장 23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아래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흙에 속한 자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랬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흙에 속한 자예요. 왜?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인데 성령을 빼앗기고 땅으로 쫓겨나면서 흙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속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편입된 자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이 뭐냐고 묻잖아요. 소속이 뭐냐? 학생이냐, 선생이냐, 어린이냐, 청년이냐, 어떤 부류 안에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흙에 속한 자는 흙으로 가겠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 속하고 흙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땅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세상의 일.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알지를 못해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럼 땅에 속한 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은 항상 다투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같이 돼버렸어요.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약육각의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나 하고 그저 그냥 다툼과 싸움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행동까지도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일을 말하고 땅의 일을 행하면서 그것들이 뭐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일, 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숭배, 세상의 것을 탐내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그냥 서로 분리하는 거예요.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게 뭐냐면 서로 다 이렇게 다투고 싸워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게 싸움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데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육에 속한 자로서 육신의 일을 말하고 행동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지금 현재도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업으로도 받지 못해요. 기업을 받을 수 없어요. 상속받지 못해요. 약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좋아해요. 싸우고 다투는 거 좋아해요. 음흉하고 꾀쓰는 거 좋아해요. 오히려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4장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세상적인 걸 내놓잖아요. 먹는 거, 그리고 또 명예와, 그리고 세상의 영광까지 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절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서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아마 다들 절할 거예요. 아니, 요즘에 사람들이에요. 야, 한 수십억 사기치고 그냥 몇 년 살다가 나오면 되지 않냐?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마귀가 주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차지하려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싸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갔나?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세상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죄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것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불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하늘의 것인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요. 욕심을 내.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마귀에게 선악과 따먹을 때 욕심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얼마나,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그래. 하나님과 갇혀요. 동등됐어요. 영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처럼 더 높아지려고 욕심이 지나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면 순종해야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구원함을 주고 결국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전혀 그 말을 듣지 않고 땅의 것을 욕심내고 하늘의 것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 욕심을, 땅의 욕심이 있으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욕심을 가지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는지 몰라요. 잠언서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항상 일으켜요. 문제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욕심 많아가지고 그냥 안 둬. 조금 더 많이. 마가복음 4장 18절에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린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셨을 때 가시떨기에 뿌릴 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사람이 다 망쳐. 욕심 때문에. 더 좋은 거 가지려고 하고 더 나은 거 찾으려 하려고 하고 더 하다가 빵 터져버려. 자,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이 사망의 근원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 모험직, 탐스러운 거, 이게 아주 근본으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 그게 아주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상에 의아하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그냥 욕심이 먹을 거, 뭐 할 거 그냥 계속. 또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니까. 육신이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진리를 말씀해 주실 때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너희에게 구원하러 왔다고 해도 안 들었어요. 왜? 땅의 것을 놓아라 하니까 여러분, 땅의 것을 꼭 붙잡고 놓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은 언제 생기냐? 자기가 생각하던 모든 가치관이나 욕심들, 세상적인 욕망들이 다 꺾여가지고 이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영을 주셔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늘의 일들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요? 속마음 속으로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내 명예, 그냥 세상의 것에 좋다고 오케이 했으니 여러분, 세상에 속하면요 계속 세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더 잘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들의 교훈을 따라서 계속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즉 그 하나님의 아들은 최고의 과제는 뭐겠어요? 최고의 과제. 구원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다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 선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액에서 악을 나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이 가득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하는 공생애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 있게 전하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하지만 속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속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딴 사람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 있는 진리를 들을 귀가 없는 거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도 빌라도의 그 재판정에서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내게 넘겼으니 내가 뭐하냐? 그러니까 예수가 대답을 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았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가 뭐예요? 땅에 속한 세상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빌라도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아니라 내가 왕이다. 맞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이를 위하여서 태어났고 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라.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가 누구겠어요? 그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말을 안 했어요. 말 안 하셨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5, 16절, 17절에는 내가 비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려 함이다 하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제자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를 먹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만나를 맛없다고 했고요. 그 만나가 생명의 떡인 줄 몰랐던 거예요. 세상 것만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그냥 사람의 자유가 아니에요. 사망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그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진리에 속한 자인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복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 말씀되어지는 진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달아가지고 그냥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귀를 세우고 집중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면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인도함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니, 고쳐주신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근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세요? 아니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해 나시며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인데 말씀의 위력을 우리는 우습게 한다니까요. 사람의 말보다 더 아주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43절에는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 요빠의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청해라 하는 말을 듣고 청했어요. 그랬더니 온 가족 집안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다 받았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고 자꾸 하나님한테 따지는 사람 너무나 많어. 믿어야지 되죠. 믿어야.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팔려가지고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죽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그런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는 겁니다. 그 믿지 않으면 그냥 믿지 않은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도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이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자기 사람들, 자기 자녀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힘주고 능력 주시려고 한 거예요. 온전케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니 뭐 그 부분부터 자녀가 아니니까. 여러분 돼지나 개에게 너희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런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아무나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양심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오히려 그것에 감동한다니까. 여러분 나도 믿음이 없을 때는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이 세상에서 저 말씀을 가지면 내가 부자 되겠고 저 말씀을 가지면 내가 능력자가 되겠고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내 뜻을 펴겠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니까요. 네, 뜨거워졌어요. 훌륭한 사람들의 위인의 성공담을 들으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니까요. 오늘날도 그래요. 사실은 성공하는 방법들 가르쳐 주잖아요. 행복한 방법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세상의 것을 가르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동하고 오케이 아멘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모든 건 다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근데 또 기독교인들도 그걸 쫓아가려고 세상의 것을 탐내서 가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졌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 금방 지나갑니다. 없어져요. 사라져요.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부족함 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욕심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얘는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하려고. 일만하게 뿌린 돈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이것을 탐내가지고 그냥 돈이 우선이야. 돈이 우선. 돈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영혼을 먼저 살려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상 주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까지도 가지셨어요. 여러분, 땅의 것을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주신단 말이에요. 필요한 만큼 주시고 일할 만큼 주시고 건강할 만큼 주시고. 자, 오늘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임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결국인데.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은 흙의 형상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믿음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형상을 또 입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땅에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구나.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유혹을 더 따라갔구나 하면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돼. 돌이키면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믿음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